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인간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가 있어야지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라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무인도에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떠내려온 공을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 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친구인 것처럼 늘 말을 하면서 지나던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같이 살면 또 그 같이 산다고 해서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또 있는 만큼 오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풀어간다는 것이 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관계가 안 좋던 사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내가 이제는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칭찬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보다는 늘 오해가 되고 그래서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죠? 툴툴 털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해요. 어떨 때는 밤잠을 자지를 못하고 괴로워하죠.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그것을 붙잡고서는 밤새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쓴 책 중에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짧은 책자가 있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아주 천재성을 가진 그런 교수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던 분이죠. 그래서 하버드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다가 인생을 이렇게 살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체아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라브리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철학적인 얘기를 해도 그 아이들은 저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하버드나 이런 데서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그런 학생들이 들을 때는 감탄을 하고 박수를 쳤던 그런 강의였지만 이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지체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정신 지체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거기에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본인이 깨달은 것은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생활에 차츰차츰 동화가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겨울날 뭔가 과일을 사기 위해서 이 슈퍼마켓에 가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서 뒤로 넘어지는데 뒤로 넘어지다가 그 1톤짜리 트럭 그 백미러라고 하죠. 백미러 있죠. 거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게 된 거예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게 그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1톤 트럭 뒤 백미러에 머리 맞고 그리고 저 세상에 갈 뻔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 별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근데 이분이 그 혼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뭔가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동안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맺혀져 있는 그런 어떤 매듭들, 원한과 시기와 질투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그거 다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풀리지 않았던 그 인간관계가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런 관계를 다 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본인이 직면하게 되면서 죽음을 직면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도 많겠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그 맺혀 있는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풀고 자유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참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에 아주 10분 그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상처를 주고 자이든 타이든 또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렇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우리는 패밀리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근데 이 형제 관계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참 끔찍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카인과 아벨 얘기 알죠? 그 형제 관계였는데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요셉을 말이죠. 그 형들은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에다 갖다 팔아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이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은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죽지 왜 돌아왔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형제 관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도 늘 보면은 마음 한쪽 구덩이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서로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겠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용서에 관해서 이 용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는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용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타인도 용서를 하는 그런 일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건요 필수예요. 필수. 누구를 미워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요. 내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용서 못하면 그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용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떻게 합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이 임금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이 종이 기뻐가지고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왜 돈을 안 갚느냐 이거죠. 1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100일치 월급인 거죠. 100일치의 어떤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이 넘는 그런 내가 석 달 동안 넘게 고생을 해서 번 돈이 1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갚느냐? 그리고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약 50만 배가 되는 돈이라 그래요. 근데 그 돈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악한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하는 얘기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90번을 용서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것에 있어서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잘 간직하고 우리가 매여 있는 게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관계를 다 용서하시고 풀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도 이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 보다 보면 무슨 문구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하지만 결국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참 끔찍한 존재입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하기를 인간이라는 존재는 끔찍한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얘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그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요. 교양 있는 척하고 그렇지만 이 속에는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기적이고 자만심으로 가득하고 어떨 때는 이 저주를 이 속에 그냥 가득히 담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겉으로 웃는단 말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평안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그런 동물들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고 칼을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속성,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얘기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끔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100번을 받고 1000번을 받고 10,000번을 받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에이, 목사님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깨닫게 되면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였구나, 내가 최고의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군들 용서를 못 하겠어요? 누가 큰 죄를 짓고서는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오늘 정말 내가 이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걱정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예요. 치료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럴수록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상대적으로 용서의 기쁨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 보면 저는 죽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나도 말이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구원에 못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존심을 빨리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용서하며 삽시다. 진짜로 용서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 용서의 그 기쁨. 근데 참 이게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때로 너무 이제 괴롭고. 그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애를 유괴를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거 끔찍해서 안 봐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은 감옥에 가 있겠죠. 근데 이 엄마가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감당이 안 되는데 결국에는 마음의 결심을 하지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힘을 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교도소를 찾아간 거예요. 교도소를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당신이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난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그 죄인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이미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왜 네가 날 용서하느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러는 내용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용서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줘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그게 용서가 되느냐.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빚진 게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뭔가 남의 소를 죽였으면 그 소를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아프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예 나중에 누구 용서하고 말고 할 그런 관계를 안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살라는 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내가 가서 또 미안하다 소리를 어떻게 하나, 또 용서를 어떻게 구하나, 얼마나 괴로워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뭔가 말을 하기 전에도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생각을 먼저 앞서서 하는 거예요. 괜히 이 관계에서 내가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또 이렇게 또 그 어려운 관계 속에 내가 빠져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그것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용서는 축복과 자유함을 얻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요, 자유함을 얻어요. 용서에 이렇게 용서 못하는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매인 것이 있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그렇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이게 관계가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거예요. 풀려야 되는데 풀려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 원한 관계로 똘똘똘똘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돼. 하늘이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물을 드리다가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 그랬어요?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인간 관계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다는 거죠. 너희가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할 때 그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형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랜 세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거나 그랬던 분 계십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이
인간관계 속에 매여 있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원한과 분노는요, 이게 감정의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사실 내가 예수 믿고 자유해야 되잖아요. 오 자유, 오 자유.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유나 기쁨이나 평강 이런 것이 있을 때 영적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자유가 없고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거기다가 플러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감정의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레기가 많은 곳에는 뭐가 모입니까? 파리떼가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파리떼가.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는 아무 회칠한 무덤 같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볼 때는 회칠했으니까 깨끗해 보이고, 우리가 요즘에는 한국에도 가보면 산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는지 몰라요. 겉에서 보기엔 아름다워 보이죠. 대리석이 있고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을 파보면 뭡니까? 썩은 시체가, 썩은 악취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돼. 겉으로 볼 때는 뭐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는 악취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심령에 그런 악취가 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런 감정의 쓰레기들은 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감정의 쓰레기가 돼서 마치 파리떼가 몰려오듯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이런 경험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제 방에 한 30대 초반에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 이모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온다 보니까 얼굴이요 완전 초록색이에요. 사람 얼굴이 초록색인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얼굴이 파리해져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얼굴이 초록빛으로 들어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저희 귀신이 들어간 여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눈이 얼마나 큰지 이만한데 눈이 막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막 눈동자를 굴리면서 말이죠. 이런 경험이 제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눈동자를 굴리면서 이러고 들어오는데 아주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에게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조카인데 그저 그냥 막 며칠부터 이상하건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는 맨발에 말이죠. 그 잠옷바람에 부엌 칼을 들고서는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게 이렇게 불이 나게 잡아왔는데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시칼을 들고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말이죠. 그 거리를 헤매고 있다가 그거를 겨우 그 이모가 찾아가지고 데려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데 눈을 이렇게 멀뚱멀뚱 뜨고서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혹시 자매님 귀신 들어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그럼 그거 쫓아내줄까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쫓겨나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고백을 시켰어요. 고백을 시키고서 그러고서는 그 악한 것들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쫓아내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외괴거리면서 막 구토를 하면서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했는데도 뭐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남았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한 1시간 반을 하다가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남았냐니까 이제 대장 몇이 남았다는 거예요. 다 나가고. 알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 하자 그러고 잠깐 앉았어요. 잠깐 앉아가지고 이제 속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저 대장이라는 것들은 왜 안 나가요? 저 문제가 뭐예요? 근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마음속에 뭔가 단어가 떡 떠오르는데 낙태라는 말이 떠오르는 게 낙태라는 말.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모랑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나가라 그랬죠. 전도사님이랑 이모님은 좀 잠깐 나가 계세요. 그리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앉아있고 그 자매 앉아있는데 자매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혹시 낙태한 적 있냐고. 그랬더니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몇 번을 했냐 그러니까 4번을 했대요. 4번을.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귀다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임신까지 됐는데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남자가 싫다고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낙태를 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어. 또 낙태를 하고. 세 번, 네 번을 그러고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 그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자 그랬더니 회개하겠대요. 그래서 그거 용서해달라고 다 회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나갔냐 그러니까 대장이 하나가 남아있다는 게 대장이. 진짜 대장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가고 있네요. 진짜 대장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래서 또 잠깐 또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대장은 도대체 어떤 놈이에요? 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저거 나가요? 이렇게 암만 이렇게 부르짖어도 안 나가는 거 저거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용서였어요. 용서.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물었어요. 자매님 혹시 지금 누구 용서가 안 되고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아니 그렇게 그 결혼하기로 해놓고 다 자기 버리고 갔는데도 용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대. 그 사람들 안 믿대.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지 좀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죽이고 싶다는 게 자기를. 정말 자기가 정말 밉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도 자매님 몸이 자매님 게 아니야. 용서해야 돼. 하나님께 속한 건데 자매가 그 자매를 용서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는데 당신이 당신을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귀신 쫓아내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를 이렇게 올려다보더니요. 근데 목사님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쫓아낼 것도 없이 그냥 그러고 자기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기도를 했더니 악한 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한 2시간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다 쫓아냈죠. 그러고 나갔어요. 다음 주에 오는데 보니까요. 원피스를 입고 오는데 나한테 목사님 그러고 인사를 하고 오는데 어떻게 그 초록빛깔 얼굴이요. 우윳빛깔로 바뀌었어요. 우윳빛깔로.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는 요새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거리가 된 거죠. 저희 교회에. 또 그 이모가 그것을 사실을 받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정말 이 용서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냥 그득이 담아두고 산단 말이에요. 예? 오늘 지금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누구를 밉거나 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풀어버리세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 사냥법이 있대요. 원숭이 사냥법. 나무에다가 호리병을 하나를 이렇게 달아놔요. 그럼 손을 넣을 때 이렇게 펴가지고 넣으면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다가 먹을 걸 놔두면 이 원숭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움켜줘요. 주먹을 쥐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호리병에. 이게 놓으면 빠져나오는데 놓지를 않고 주먹을 쥐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호리병. 거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잡으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각대지만 자기가 손을 놓아야 탈출을 할 수 있는데 놓지를 않고 끝까지 붙잡고 아각대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죽는 거죠.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호리병이 그 원숭이를 잡은 것 같지만 원숭이 스스로 자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람이 용서 못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미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 가서 뭐 또 어떤 사회에서 재밌게 하다가도 집에 와가지고 에이 그 나쁜 사람 그러고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꺼내서 보고 말이죠. 그 원한 관계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에이 나쁘다 그러고 막 이제 또 누구 얘기할 사람 있으면 또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뭐 나쁘다 그러고 또 탁 덮어두고 또 그 다음날 또 생활하고 밤에 와가지고 또 펼쳐가지고 또 에이 그 취미생활 같아. 덮어뒀다가 이게 내 취미생활이야. 꺼내가지고 욕 한번 하고 재밌어 막. 예? 그래야 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말이죠. 꺼냈다 덮었다 꺼냈다 덮었다가 깨끗이 예수 이름으로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요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새 파이프, 구멍이 뚫린 파이프가 있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그 믿음의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 그 죄와 시기와 탐심과 또 용서 못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고 싶어도 막혀 있다는 거예요, 관이. 그걸 뚫어버리셔야 돼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다 청산을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요, 원한 감정들 이거 한번 다 씻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정리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블레싱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결국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또 저주하면 그 저주가 돌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가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빌어라. 그들이 축복받지 못할 만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보든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을 축복하고 블레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 땅을 회복하고 오늘 나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요, 이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노래를 부를 뿐이지 진정한 찬양을 부르지 못해요. 근데 이 용서의 기쁨을 가진 사람, 그 기쁨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 참 잘하시네요. 오늘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깨끗한 정결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임재하시면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가정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막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가지고 찬양해 보세요. 저주가 오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가운데 바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피츠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CCM 가수인데 간증을 한국에 와서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던 물건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만지지 말라 그런 거 그걸 만져가지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화가 너무 났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찾은 거예요. 이름을 불렀더니 그 아이가 오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 앞에 이러고 서요.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이 아이를 정말 막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네가 잘못한 게 몇 번인지 아느냐? 난 그때마다 너를 용서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야단치려고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야단을 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불렀지만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순간에 아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야단을 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진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널 용서한다. 다음부터는 이제 아빠가 만지지 말라는 건 만지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아빠 눈치를 보면서 뒤로 슬금슬금 가더니 문을 열고 나가면서요, 엄마!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가 나를 용서했어!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빠가 나를 용서했다 그러고 막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피츠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게 진짜 찬양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찬양 사역자로 얼마나 그냥 많은 곳에 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 저게 진짜 찬양인 거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수한 가식 없이 정말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의 찬양의 모습이 그랬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힘을 아세요?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예? 젖먹이의 노래라 할지라도. 예?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은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이 용서의 기쁨,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타인을 향해서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안 돼요. 그럴 때 한번 놔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왜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10,000달란트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존재예요.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은 왜 용서를 못하냐는 거죠.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당연히 받을 권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해코지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100데나리온이고 뭐고,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그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 이거 너무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7번씩 70번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용서받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을 결코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지 정말 이 용서를 풀어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 있죠. 근데 그런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왔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서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여기서 상처 입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감격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한 청년 아이가 이 미술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자기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누군가가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작품인 것처럼 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분을 사귈 수가 없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이 막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초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괴롭고 말이죠. 근데 그 토요일날 청년 집회로 왔는데 제가 그때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크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죽이고 싶은데 용서하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때 펑펑펑펑 막 울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통곡을 하고. 제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말실수를 해서 제가 저렇게 우나 그랬더니 제가 말실수해서 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그게 찔림이 되니까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걸 물었거든요. 왜 그렇게 울었냐고. 내가 뭐 너한테 말실수한 거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용서하기로 하고, 그래 뭐 그까짓 건 뭐 내가 작품 하나 안 만든 셈 치지 뭐, 그러고 그걸 포기하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역전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말이에요. 그 자기는 그 작품을 안 냈지만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을 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축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그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관이 막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뚫어버려야 돼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결한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회개 기도잖아요. 회개 기도할 때 뭘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또 입으로 욕하고 또 누구 미워하고 정죄했던 거, 주님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세요. 안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또 그게 안 되고 또 실수하고 또 그랬던 거,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오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시고 내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내 이 심령의 분노와 이 가득했던 거 이거 다 씻어주시고 누구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 씻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이 새로워지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듣게 되고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천사의 찬양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귀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 활자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를 펴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이 뭔가 마음에 매여 있고 그 찬송을 하는데 지겹고 또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면서 이걸 왜 한 번만 하지 두 번씩 하는 거 이러면 그건 분명히 성령의 생각이 아니겠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겠죠. 그런 혹시 느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있어야지.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야지. 옛날에 초신자 때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이제 눈물이 말랐어요. 제가 목사면서도 광림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기영 목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눈이 막 아파가지고 뻑뻑해가지고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도대체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 안과 의사가 이렇게 눈을 보더니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안구 건조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안구 건조증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말랐다는 얘기예요. 이 목사에게 안구 건조증이라는 이 증세가 말이죠. 얼마나 이 진단이 참 치욕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냥 막 엎드려가지고 그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물 달라고 눈물 달라고. 안구 건조증이 뭡니까? 이 목사가 눈물이 말랐어요. 안구 건조증이래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눈물을 잃어버리셔서 혹시 안구 건조증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을 생각할 때도 눈물이 나야 되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눈물이 나야 되고 교회를 생각할 때도 눈물이 나야 되고요. 오늘 누구 옆에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사람 누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사람은 몰라요. 겉으로는 볼 때 안녕하세요 웃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생각들 다 쓸어버려야 돼.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다 오늘 저녁에 다 씻어버리시고 온전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분열의 연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악한 영은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저 사람이 미워지기를 시작해.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툭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럼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서 말이죠. 아,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휙 들어온다. 가슴에 맞으면 말이죠. 기쁨이 없어. 이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없나 봐. 아니, 이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없는 거지. 성령의 은혜가.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면은 이걸 모든 걸 보편화시켜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는 교회에 항상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성령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 성전에는 성령이 임한 것 같고,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느낌이 이런 걸 보니까 성령이 없는 것 같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만약에 어느 성전을 갔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 내가 문제로구나. 그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 회개하셔야 되고.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순결한 주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볼 때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시기하고, 야곱과 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물고 뜯고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죽이려고 군사들 끌고 오고 말이죠. 요셉이 좀 잘난 척했다고 그냥 시기해가지고 꼴 보기 싫어서 저거 죽이자 그러다가 죽이기는 뭐하니까 그거 팔아버리자 그러고 팔아버리고 아버지 마음,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이에요. 카인은 안 보는 데서 동생 아벨을 말이죠, 돌로 쳐서 죽이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니까 맨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뒤로는 그 돌로 그냥 머리를 치려고 그러고 있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서로 겉으로는 시기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것처럼 웃지만 뒤로는 시기하고 다 질투하고,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형은 동생 나가니까 아주 신나 있다가 동생이 돌아오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버지에 대고 불평하고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따지고 들고 막 이른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형제의 마음이 아니고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는 형도 사랑스럽고 집 나간 동생도 사랑스럽고, 잘하는 사람도, 잘하는 아들도 사랑스럽고 잘 못하는 아들도 사랑스럽고.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불쌍해 보여. 긍휼히 여겨져요. 제가 아비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 처음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돌 된 아이들, 뭐 100일 된 아이들 이렇게 안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 아이들 교회 처음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데리고 와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아이들을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할 때 막 안쓰러운 마음이 막 생겨요. 이 험한 세상 너 어떻게 살아가려고 나와요. 막 안쓰러운 마음이 말이죠. 이게 막 나와요. 제가 제 마음 속에서 정말 안쓰러워요. 그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라도 어떨 때는 뭐 오죽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들어와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요, 막 눈물이 나와요. 너무 안 됐어, 막.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제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막 정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를 해요. 오늘 워싱턴 감리교회 성도님들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누가 아프시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일 제가 설교할 건데, 저희 교회 죽어가는 애를 살렸어요.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러고 났더니 이게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온 교인들이 아주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병원에서 못 산다라고 제껴놓은 아이예요.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살아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교인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아프거나 문제 있을 때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누가 있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사랑 가운데 하나 돼서 정말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워싱턴 감리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구 지금 떠오르고 미워하고 그 원수 지금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면 회개하고 씻어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하세요. 잘 안 돼도 축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원수는 사랑 못해요. 원수를 봤더니 막 좋아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더라고요. 의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 중요하더라고요.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참 사랑이라는 건 끔찍한 거예요. 이 좋은 게 아니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내가 가슴을 치고 예수님 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좋아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보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용서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워싱턴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 평생 이 사람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주님 용서하길 원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내 이웃들 누구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나에게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주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 주님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정말 진솔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진솔한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정결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히 우리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워싱턴 감리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들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로 인하여서 또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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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하여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분을 내고 백단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큰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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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락한다라바 야라샨다라바.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저 밑에 깔려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있고 또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남들을 향하여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처 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그들의 마음도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헛된 목표를 추구하며 살기보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만지심과 다스리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큰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일 주일 준비할 때 기쁨으로 또다시 주의 성전 몸된 제단을 찾아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며 세상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기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